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7년은 7년의 큰 주제는 그 교회다워지기입니다. 뭐라고요? 예, 교회를 세웠죠. 이제 그 세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데 힘을 쓰는 두 번째 터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스며들고 물들고 번지고 비우고 채우고 길어내고 향하는 그런 한 해 한 해의 어떤 주제들을 삼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다워지는 올해 첫 번째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스며드는 겁니다. 스미다, 스며들다 같은 말이죠. 스미다라고 해도 표준어고 스며들다라고 해도 표준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며드신 덕분에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그분께 스며들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스며들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보면 간곡한 권면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여라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는 것보다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그 기뻐하라는 말은 뭘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뭘까? 복음이 우리를 살렸으니 당연히 기뻐해야지. 그리고 겸손해야지. 그리고 소망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빌립보서에 주된 그런 행동들이고, 그 주제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서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이런 삶을 방해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늘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늘 세상이 보여주죠. 교회사를 보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또 더 좁게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이렇게 해보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결같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을 놔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였거든.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설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세운 일들이, 그것이 심지어 교회의 일이고 우리 신앙의 일이라고 해도,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내 상황과 내 형편보다 더 존귀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또 경제가 쪼그라들어도,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시대가 늘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대는 언제나 항상 경제는 어려웠고, 또 전쟁의 소문은 넘쳐났었고, 자연재해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같은 그런 병들이 늘 주기적으로 창궐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대에도 교회다운 교회들이 존재했었고, 예배다운 예배들이 늘 드려졌었고, 시대의 대안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있었습니다. 나는 냉소적이 되고 나는 회의적이 되어서 뭐 이래, 하나님이 뭐 이래, 세상은 뭐 이래,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런 시대에서조차도 언제나 항상 교회다운 교회들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 때문에, 시대의 대안으로 살고자 하는 비록 작은 목소리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방향이 바로잡히고, 그렇게 시대가 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다.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나
흘러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푸른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켜야 될 전통과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몸에, 여러분과 저의 몸에 그 예배의 예전과 제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겐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뻥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긴 신앙의 전통 속에서 마치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 세대가 앞 세대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물려받은 전통, 물려받은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경건의 훈련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훈련이란 말이 조금 그래서 경건의 수련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수련을 하는 전통. 우리 온 가족 수련회 하면 마음이 어때요? 좋죠? 근데 온 가족 훈련회 그러면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근데 경건도 그래요. 경건의 훈련 그러면 익숙한데 경건의 수련 그러면 경건은 수련하는 것 같아요. 훈련보다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건의 수련,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삶으로서의 예배가 가능해지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것을 돕는 그런 경건의 수련,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다시 좀 강조하고 특별히 좀 집중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 스며들다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체험한 우리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 교회에 다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동체이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올해에는 특별히 공예배를 좀 더 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그리고 저도 공예배를 더 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예배드리는 바른 습관과 우리만의 예배드리는 전통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또한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으쌰으쌰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세상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해도 세상은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단단한 예배자로 믿음직한 예배자로 살아가 주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내면의 것으로만 축소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몸으로 신앙을 표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두 가지 몸으로 하는 신앙 두 가지를 특별히 좀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 생활입니다. 과거에는 주일 성수 그 자체를 너무나도 종교적인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그렇게 썩 편애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에 물든 주일 성수라는 말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라는 말을 경계하는 쪽을 강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여러분들은 큰 죄책감이나 찝찝함 없이 주일에 많은 자유를 이제까지 누리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면서 남용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물론 어떤 분은 그 속에서 신앙의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경계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경계를. 올해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특히 주일 공동체 예배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에는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가 일찍 다 됐다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우린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돕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책임 맡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누가 와도 그 어떤 사람이 방문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첫인상이 좋아질 겁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미리 깔아주고 누군가는 조명을 맞춰주고
또 누군가는 앉아서 경건히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서로 한 주에 만났으니 반갑게 담소 나누고, 그렇게 그러신 담소 나눌 때 예배 직전까지, 교회에 왔는데도 예배 직전까지 교육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애썼던 거,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담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낯설미 아니라 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혹시 섬기는 것이 없으신 분들은 섬길 것을 찾아서 일찍 오셔서 섬겨주십시오. 이전 예배당에서는 어린이 예배실을 일찍 오셔서 자발적으로 청소해 주셨죠.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서 이수진 전도사님하고 함께, 어쩔 때는 이수진 전도사님보다 더 일찍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섬길 것을 찾아서 일찍 오셔서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땅한 게 없다고 해도 시간 지켜서 오십시오.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 묵상으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섬기지 않는 분들은 15분 전에는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이 예배 시작이니 10시 35분에는 오십시오. 그리고 반주나 영상이나 찬양이나 정리 등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30분 전인 예배 10시 20분에는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때는 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일찍 도착한다고 여기시는지, 신호가 하나도 안 걸릴 거야,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반드시 제 시간에 올 거야 하는 이상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10분 정도 더 걸린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아이들이 회사나 학교에 갈 때는 미리 가라고, 왜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가냐고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왜 예배는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우리가 다닐까요? 어쩌면 그걸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복장 잘 하고 계십니다. 굳이 양복까지 입을 필요는 없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어주십시오. 특히 하늘 가족 기도를 하거나 순서를 맡게 된다면 평소와는 다른 그런 드레스 코드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장이 사람의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주일만큼은 단정한 복장을 입도록 입혀주십시오. 전날 입고 갈 옷을 정해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아이들 스스로가 준비했다면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분명 입을 겁니다. 그날 아침에 그것도 간당간당 일어나서 오려고 하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구별되어서 뭔가를 드린다는 걸 쉽게 놓칩니다.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구별되어 드린다는 건 이런 거에 하면서 시간도, 옷도,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도 구별돼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안 그러면 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몸으로 배우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도 복장이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는 걸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그 주일이 여러분의 남은 6일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가능하면 다른 일정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을 아는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주일을 통해 증명하십시오. 아, 주일에는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일만큼은 절제하고 안식하고 그러는 존재구나.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예배 마치면 다른 일정 없다고 일정을 만들거나 허락하면 주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대로 예배는 드렸다. 예배 드렸으니까 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주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날이 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셨죠? 주일은 무슨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가 끝났어도 그 날을 여전히 주님의 날로 삼아서 주님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걸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주일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배 때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왜 이제까지는 강조하지 않다가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혹시 묻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입니다. 이유는 균형 때문에.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이게 율법이 되면 일부러라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의 자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너무 이제는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반대편을 강조하는 게 균형이죠. 아니야. 전통이 있잖아.
전통 안에 우리의 훈련된 모습들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시대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저는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올 한해 특별히 주일 성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두고 따라 주십시오. 안 따르시겠다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뭐 매주일 늦는다고 제가 뭐 눈에 쌍심 지키고 다 이렇게 쳐다보진 않겠지만, 그러나 함께 힘써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부탁해요. 네. 이것이 몸으로 하는 첫 번째 신앙이고요. 몸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뭐죠? 상식적으로 말고. 헌금은 왜 해?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거 말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의 세 가지 의미. 뭐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 공동체를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 우리가 왜 헌금을 하냐면, 왜 하나님인데 꼭 헌금해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섬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셔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헌금 만들지 않고 청지기 헌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공동체는 꾸려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지기 헌금을 드리십시오. 11조 헌금이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느낌을 지우려고 그 헌금의 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청지기 헌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웃긴 것처럼 청지기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다, 내 경제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당찮은 겁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 헌금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협회나 동호회에 들어갔을 때 회비를 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회비는 그 단체를 유지하게 합니다. 교회는 다르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또 대부분이 이야기는 아이들 성적이나 진학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보여주어야 하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십니다. 제물을 드려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난하구나, 생활이 어렵구나, 그러면 너희는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것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렴, 그렇게 생활 수준에 맞는 제물을 정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제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야 자신이 자신에게 속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존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크게 얘기해보자.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은 마음만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퉁치지 않으신다. 너희들 기억해라.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안 주고 마음은 그런데 그럼 엄마 아빠도 마음으로 퉁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지 않으셔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 올 한해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청지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지체를 위한 나눔 헌금, 그리고 공동체 밥상 헌금에 여러분의 기준과 방식을 정하시고 헌금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밥상 헌금은 따로입니다. 그죠? 이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 밥상 헌금은 모였다가 우리 밥 먹을 때 그냥 바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전에처럼 식사 준비한다. 보통 반찬값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 생각으로 한 달에 한 번 공동체 밥상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렇게 내주시면 한 달 내내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헌금의 삶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자녀들이 자기의 용돈에서 주정 헌금을 드리지 않지요. 우리 친구들 중에 청소년 중에 나는 청지기 헌금을 드린다. 용돈을 받는다. 받지만 안 드려요. 예, 그래서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헌금하라고 매주 헌금을 줍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미취학이었을 땐 1,000원, 초등학생이 되었을 땐 3,000원, 중학생일 때는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 헌금하라고, 아니 뭘 사 먹으라고 1,000원을 주면 어떨까요? 예, 아이들도 압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거라고, 차라리 주지 말라고. 아이들이 비록 부모님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헌금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느끼기에 의미 있는 금액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헌금에 하고 아이들이 받아도 영 마음이 기쁘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드리는 것, 아이들이 전달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헌금을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쉽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줄 땐 펴서 주시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해서 공손히 이렇게 드리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몸으로 익힙니다. 교회 바깥의 구호단체, 선교단체, 또 아시는 선교사님들 후원하실 수 있다면 올해에도 후원하십시오. 직접 하셔도 좋고 교회를 통해서 이분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갚아주실지 모르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에 집착하던 나의 모습에 분명한 변화된 그런 나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더 많이 모으고 쌓는 재미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보다는 존재를, 소유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내기에 충분한 만큼의 여유 생기면 좋겠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헌금하겠다. 한 번도 못하고 끝낼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다. 재물의 주인이시다. 자녀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몸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주일 성수, 헌금 생활의 강조와 더불어서 또 예배 생활화를 강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몇 가지 새롭게 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예배라는 행동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순서에 그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올해 간소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또 찾는 이들이 형식으로 인한 거부, 예배는 드리는데 그 형식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할 때 굉장히 서먹해지고 뭔가 낯선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배 형식이 그렇게 자기가 크게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순서이면 거부감의 장벽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특별히 간소한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올해는 왜 우리 사도신경 안 해요? 목사님 왜 올해는 우리 찬송가 안 불러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올해는 특별한 목적으로 예배 순서를 간소화하였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영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성 수련의 좋은 통로인 주님 기도와 또 시편 23편을 좀 쭉 강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영성 그러면 혹시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 영성 그러면 좀 신비스럽게 여기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영성이라는 것을 신비스럽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인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지성이 있지만 그리고 또 감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배우고 사용하고 느끼고 개발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지성이, 이성이, 감성이 깊어질 때, 충만해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지성과 이성이라고 하기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다고 감성도 아닌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 사회에서는 영성을 이성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성 안에 있는 한 영역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특정한 그분만의 영역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성이 훈련되고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사용되어질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또 우리의 충만함과 행복감은 깊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 우리가 믿는 영성은 영혼을 향한 갈망이고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고 그 관계와 채워짐 속에서 느끼는 충만함입니다. 그 영성을 배우고 사용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찬식을 매월 가질 것이고 그것을 모든 일을 위한 성찬식을 우리 교회 전통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교 모임을 전체로 확대해서 먼저는 깊어질 수 있도록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그리고 청소년들끼리, 어린이끼리 이렇게 주일 오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설교 노트를 가지고 지금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설교 노트를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해나갈 것입니다. 설교 노트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정성 들어간 설교 노트 저는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잘 사용해 보십시오. 한번 만들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 예배자로서 서기 위한 우리의 애씀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스며들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도록 우리가 애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미다, 스며들다, 스밈, 스며듦 뭔가 느낌이 되게 부드럽지요. 그런데 대단히 역동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며들어 보니 어느 순간 물들어 있고 어느 순간 번져 있는 그런 대단히 역동적인 일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거듭의 고백을 드리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또 영성 수련을 통해 배운 주님 기도와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호흡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기도 반 또 말씀 반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보고 어느 순간 그렇게 스며든 하늘의 은총이 내 안에 나를 놀랍도록 새롭게 물들게 하고 또 번지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새해 올해는 우리 짱짱하게 예배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득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스며들다 이런 시가 있을까 쭉 찾아보다가 좋은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스며들매 대하여라는 고우리 시인의 시인데요. 우리 같이 앞을 보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스며든다는 건 온 생을 걸려 닮아가는 일이다. 천천히 스며들어 젖어드는 줄 모르고 있다가 헤어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흠뻑 젖은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로 물든 너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제야 마주보고 깔깔거릴 수 있겠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게. 2025년 주님을 향해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스며들므로 더 멋진 열매를 맺는 새해 되기를 가슴 뛰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고백 드리겠습니다.